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네 이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네 이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증거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네 이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네 이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명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 일을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정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아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옛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과 또 10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21장 45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제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분배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침으로 인하여서 하나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이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 땅이 아주 목축을 하기에 참 좋은 땅으로 보여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요단강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땅 좋으니 우리에게 달라는 이 이야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이죠. 그 공동체 안에 큰 분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들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 세 지파가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 땅 주면은 우리 자손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남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이 모든 정복 전쟁 이 가나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그곳에 함께 동행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앞장서서 그 일들을 우리 같이 힘써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가족들은 남기고 이제 이스라엘의 남성들 성인들은 그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잘 마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약속한 바를 잘 이루었고 그들의 그 책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다 마쳤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돌아가도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미 우리 땅은 다 확보되었고 우리가 이제 이들과 함께 같이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으니 싸울 수밖에 없이 참여할 수는 밖에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혹여나 그들이 좀 그런 모든 전쟁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좀 뒤처져서 오히려 어쩌면 더 소극적으로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힘써 그 책임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들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3절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인정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좋은 귀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책임들이 있다면 이 책임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책임 힘써 감당하는 것 우리가 약속한 일들을 더욱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정하고서 돌려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 말씀도 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한 마지막 당부가 너희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또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볼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에 있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서 이 가나안에서 이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들을 힘써 감당했겠죠. 그래서 진정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의 간증이 담겨 있는 이 당부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형통함으로 이 땅을 이루어가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가나안 동쪽 여러분들의 거주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여러분들도 형통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세워갈 것이다.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형통한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여호수아처럼 또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들은 우리가 가는 길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그 요단 동쪽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한 해프닝,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지파가 이제 고향으로 거주지로 돌아가다가 아마 길갈쯤 되는 지역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이 아주 크고 누구도 보기에도 잘 눈에 띄는 그런 큰 제단이었었죠. 그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가나안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각 지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들이 지금 저곳에서 제단을 쌓다니 우리가 저들과 싸우러 가자. 뭐 이런 반응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단은 그러면은 좀 이 사절단 좀 대표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알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이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이 대표자들이 이제 이 세 지파를 만나러 갑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에다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의 제단은 어디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 그들은 실로에 있는 그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인데 이 세 지파가 돌아가다가 길갈 근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자기들이 제단을 쌓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난리가 났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이곳에 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느냐, 옛날 이 출애굽 시간들 속에 이 부활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었느냐, 또 이 아간의 그 죄의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24,000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너희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범죄를 지으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이 세 지파가 자기들이 왜 이 제단을 쌓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훗날 시간이 흘러서 우리 자손들과 이 동쪽 서쪽에 남아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관계가 끊어지게 될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징표를 이곳에 세운다. 그 의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서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동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자손들이 아니야.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것이 염려돼서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단을 쌓게 된 것이다라고 오해가 풀려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갔던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요단 서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실로로 다시 돌아와서 그 상황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그래 모두가 다 기쁘게 그 상황들을 맞이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이 상황들입니다. 오해가 많이 있죠.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이 부부간에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친밀하게 지내고 서로의 마음들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요소들을 가만히 보면은 서로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이 오해도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아니라 다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도 오해입니다.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이 므낫세 또 르우벤 갓지파 이 사람들도 좋은 의도로 이것을 제단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비느하스를 중심한 그들도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는 과정들이 그것이 하나의 갈등의 모습들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소통입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뜻을 진실되게 잘 알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이루어가게 되죠.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이 관계 속에서도 다 알겠지.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들 앞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화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때는 이 대화를 통하여서 또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갈등도 일어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이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서로의 뜻을 잘 전하고 또 서로를 또 인정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을 통하여 소통을 이루어 간다면은 많은 일들 중에 서로 이 갈등, 오해의 시간을 통해서 갈등을 이루어가는 일들은 넉넉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고 나와 다른 어떤 사람과 함께 더불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해의 소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소통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소통을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들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새벽에 같이 나눕니다. 우리 사회에 오늘 여러 가지 혼란한 그런 모습들도 보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충분히 소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그런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도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서로를 향하여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지금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또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의 이 많은 어려움의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 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오해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소통을 통하여서
관계들을 잘 하나됨으로 이루어가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의무들 성실하게 감당하며 힘써 수고하며 감당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갈 것임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생활과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서로의 오해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또 소통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잘 경청하면서 가정 공동체 안에 또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